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3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증거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한 거듭난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 시민이라고 하죠. 시민권. 이 시민권과 중생,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같은 말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 굉장한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어떤 시험 자격을 얻어야 대한민국 시민이 되죠.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다른 데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지고 치과나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쪽에 시민이 안 되면 병원 가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아파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참고 병원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게 하늘에. 이 시민권을 얻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죠. 새 생명. 지금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 생명은 옛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많이 살면 100살, 요즘은 뭐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7, 80살 되면 이제 이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이 생명은 이 옛본성이라고 합니다. 옛본성. 이 생명의 본성, 생명의 옛본성입니다. 이거는 땅의 일, 땅의 일에 이 생각, 마음, 돈, 시간, 이것이 옛 생명은 이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육체, 이 육체를 먹여 살리는 이 일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은 새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새 본성. 이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새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성에 달려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예수의 믿음을 사도인 베드로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신의 성품, 새 본성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2장 5절부터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새 생명을 얻는 자는 그 본성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의 성품, 이것이 새 본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돈을 여기다가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본성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계속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려고 해도 이것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속한 자기 정욕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생명,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7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지금 18절 읽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옛생명, 여기 이 옛생명은 첫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아담에 속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저 첫 아담과 연결인 옛생명, 옛 본성을 갖고 있고 죽을 때까지 땅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각, 마음, 토록, 시간을 여기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는 것은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돈. 이것이 여기에 달려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 새 본성을 갖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 새 영을 갖고 여기에 하나님이 인치는 거거든요. 인치는 건 성령이 와서 인치는 겁니다. 아들의 영,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와서 인치는 거거든요. 아들의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니. 예, 빌립보 3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3장을 자기의 그 신앙 간증도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옮겨왔는지 간증을 하고 있고, 이 9절부터는 8절에는 예수를 그런지 알았어요. 지금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와 지금 연합을 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메섹에서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 빛을 본 겁니다. 햇빛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모세가 굉장한 큰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베드로는 아직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산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그려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변화산에 가서 옷과 예수님이 변형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이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수리아의 수도에 가다가 그 영광을 본 겁니다. 빛을 이제 본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이 땅에 속한 이의 생명, 옛번성 여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가문이라든지 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돈이 많더라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도 않고 돈이 없더라도 걱정은 되겠죠. 그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좌우되고 있거든요. 돈 많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땅의 일에 왔다 갔다 하는 옛 본성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체험을 하고 이 예수 안은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거를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예수와 똑같이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잡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아직 내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잡은 것을 나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마라톤하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빌립보 3장 결론. 오늘 빌립보 3장.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저 영광을 봤습니다. 빛을 본 겁니다.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장면이 계시록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지금 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거죠.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라 이거예요. 육체라 이겁니다. 자기라 이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에 마음과 생각과 돈과 시간을 여기다 집중하고 있다. 이건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신이고 예수 십자가의 원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 사람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가 이 땅의 일에 자기 육체에 관한 일에 집중되게 있는 여기다 시간을 쓰고 여기다 마음을 쓰고 여기다 생각을 쓰고 여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교회에서는 시민권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보고 시민이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 본성을 가진 새 생명 얻은 자로 새 마음 갖고 새 영을 부여받은 것에 이 성령이 와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본성이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예수의 본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다 율법 아래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전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 예. 여기 옛 본성의 본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고 해도 첫 아담과 연결된 본성이 자기가 신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신의 성품인 이 새 본성, 예수의 본성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의 본성. 우리가 갖는 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본성을 예수와 연합해서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마음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가 로마서 10장 10절이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아무리 간음 안 하려고, 아무리 거짓말 안 하려고, 아무리 성질 안 내려고, 그래도 이 마음 자체가 참고 있다 뿐이지 여기에 꽉 차 있다. 그러다가 온도가 맞으면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비 오고 막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정글처럼 나와서. 여러분 사람 한번 해보세요. 성질 확 세상 사람들이 꼭지도 온다고 그러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을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 마음이 여기에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와서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에 붙잡아서 여기다가 예수의 죽음 가운데 아주 똑같이 연합돼서 여기에 못 박혀지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그렇게 한다고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살게 하는 것도 예수와 연합해서 새 마음, 새 영, 새 분성을 갖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정말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계속 이 마음은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이게 본성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결을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지 못할 터진 궁정이다. 예. 이게 악이고 제가 지금 찾으려고 했던 말씀은 표범의 반전, 구수인, 흑인이라는 거죠. 구수인의 피부를 이거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표범이 아무리 반점을 타고난 그 반점, 태어나면서부터 구수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피부가 검은 이 구수인의 피부가 휘어지겠느냐고 그랬거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야 바리새인이거든요. 치고 잡으려면. 요 상황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TV전원 끄고 핸드폰 아무리 혼자 있을 때라도 자기가 핸드폰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연합되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예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친례를 베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주는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는 침례입니다. 이것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는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갖고 오시는 예수가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그랬죠.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3장 1절부터 회개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자기의 선교 사역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라고 했어요. 이 예수의 믿음, 이 새 본성,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가장 중요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 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너 모른다고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렇게 큰 역사를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자기가 정말로 애통할 정도로 이 상황이 자기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이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율법이 초동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 학교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실 만큼 그와 같은 상태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9 3장 19절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 바리새인, 서기관, 세상에서는 막 하늘과 땅 이 격차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너희를 더럽히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럽힌다. 그 마음은 하나님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새 마음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은 하늘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나?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하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앉혀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이라는 이 말 안에 생활 방식이라는 이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예수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곳엔 한 곳은 지금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걸쳐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고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으면서도 큰일 났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되겠지. 죽어 있는데 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소리쳐 보세요. 되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의 기능은 죽었어요. 그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어서 4일이 있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썩어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들어가서 나사로의 배로 동인 강지와 같이 동인 그 육체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의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들을 때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죽었던 영이 지금 살아납니다. 골로새서 1장, 지금 에베소서 2장 4, 5, 6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권이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 통치를 받으니까 이 땅에 옛 번성을 갖고 사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자식들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간의 권세에서 인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겼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지금 부여된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는 로마서 8장 1, 2절을 지금 통과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에 관한, 거듭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본성을 가진 새 생명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듭난 자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새 본성, 신의 성품, 새 마음, 새 영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와 영화의 단계. 21절에 나와 있는 빌보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벌거벗음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은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혀져 있는 자, 비록 몸은 이 땅에 땅을 밟고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지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된 중생한 거듭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이제 데리러 오시는 날을 이 땅에서 신부된 기회로 기름등불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거든요. 이 재림할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옥을 완전히 사단의 권세, 죄, 사망 이런 걸 완전히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영광의 형체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분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이거는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몸 썩고 병들고 상하고 꼬부라지고 이 땅의 것을 줘야 돼요. 안 자면은 피곤해서 못 살고. 고문할 때 최고의 고민이 잠 안 재우고 하는 게 그거는 사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씩 안 재우면 다 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 독재 국가에서는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채우질 않아요.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낮은 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복종케 심판하러 올 때는 그 권세로 이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몸을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정말 비길 수 있는 그 몸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하게 만든다. 바울은 이걸 알고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닮으라 하면서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해요. 회개 안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을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시간과 돈과 마음과 생각을 헛되게 쓰며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금수와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저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새 본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에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열망하며 갈망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